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죽음. 자, 먼저 1절로 4절에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셨기에 2년 내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잡혀갔던 여고나 여호야긴이죠. 또 포로들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11절 말씀에는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박과 하나냐의 핍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냐가 말한 대로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옛날부터 선배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을 해왔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는 그의 말이 성취된 후에라야 참 선지자임이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야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 평화가 임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하냐나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에 찬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12절로 17절에는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하나냐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전하기를 그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를 쇠멍에로 대신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쇠멍에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셨으니 들짐승들까지도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도록 했기에 금년에 그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결국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고 맙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냐가 이런 예언을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도 선지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시드기야가 유다 주변국들과 반 바벨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유다의 독립과 포로민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하나냐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바벨론과 싸우면 능히 바벨론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도 원하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과 심판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매우 악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나의 뜻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본능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 또 선한 것, 이로운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정말 그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평안이 없는데도 안전을 말하고요.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잘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욕망을 읽고 또 그것을 말함으로 환심을 사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들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누가 손편지를 썼잖아요. 손으로 직접 쓴 정성껏 쓴 그런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누가 썼어요? 신천지 성도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에다 놔두고 갔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죠. 정통교회에도요. 이렇게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면서 대중에 영합하고 또 인기를 노리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아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축복과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감언이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참 선지자들의 그러한 경고에 진실한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검증하라. 자,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응답된 것 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요,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응답됐죠. 그래서 작지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하나 졌죠. 그런데 교회 공간이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2018년도부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초에 이 교회 근처 주유소 자리에 500평에 달하는 땅이 나왔죠. 제가 이 땅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요 금식 기도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내 응답하시지 않았고 제가 교회 이전을 포기했는데요. 무응답은 노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즉시 땅은 다른 곳에 팔렸고요. 그러나
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교회 이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해 12월에 제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악몽 같은 암흑 같은 그러한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일 제가 건축을 시작했더라면 교회가 공중분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검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